이번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며 영적인 지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80세가 넘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는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으며 그 후에는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이 내용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이 내용은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 1. 하나님의 명령과 격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그 비결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함.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 것이 탈로가 나자 여리고 왕은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겨준 뒤였으므로 그녀는 왕의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습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 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부하들은 정탐꾼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겠으니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놓으시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한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냈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살몬과 결혼해서 결국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간 후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시오.
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 머물기로 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는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도착하면 너는 그들에게 요단강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루어질 일을 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 둑처럼 한 곳에 모여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십시오. 요단강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물이 둑까지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하여 발을 물에 들여놓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멀리 강 위쪽에 둑처럼 물이 쌓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동안 사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의 무장한 군사 4만 명이 먼저 건넜고 그 후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 즉 자아, 독립된 뜻, 의지, 견해를 십자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너는 그들에게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너희가 묵을 곳에 두고 증거물로 삼으라. 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그 자리에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요단강 속에 12돌을 세운 것은 9세대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요단강 속에서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운 것은 신세대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은 다시 예전처럼 흘러 둑 위로 흘러 넘쳤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 후 41년째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근처 길갈에 진을 친 다음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